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진 십자가를 알려줍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꿰시어 저는 그 꿰매 넘어갔습니다. 하느님의 꿰매 넘어가서 예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주님에 의해 예언자가 된 예레미야는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는다고 자신의 고통,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크고 작은 고통,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주님께 고백하고 하소연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하소연하는, 자기의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서 하소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지도자와 백성들이 폭력과 억압을 일삼는 것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그랬으나 돌아오는 것은 치욕과 웃음거리라는 십자가뿐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십자가를 졌나? 아니면 내가 실수해서 졌나?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리라고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니까 이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안 전하겠다 이렇게 작정했는데 그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계속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일 복음에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고난과 죽음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합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으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베드로의 이기심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메시아 왕국 또 수제자로서의 자신의 영광은 어떻게 돼요? 끝납니다. 그래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아니, 갑자기 당신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사탄은 거역하는 자, 반역자, 반대자라는 뜻이고 마귀의 두목에게 주어진 별칭입니다.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사탄은 합리적인 생각을 가장해서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기도 합니다. 스승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메시아, 구세주가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정당한 것처럼, 합리적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은 나도 그 사람에게 나쁜 짓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어. 그럼 나도 그를 해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해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사탄은 야, 저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도 거기에 대해서 갚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정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정당한 것을 가장해서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떠오를 때 이것이 복음 말씀은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복음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은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사람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스승이 죽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일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일, 자기 이기심을 생각할 때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버려야 돼요.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찾지 않는 것, 자신의 이익, 명예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릴 때 십자가를 잘 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라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우리가 십자가라는 고통을 피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박해가 일어났을 때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배교자가 된 사람들 있죠. 그런데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육체적인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원한 목숨을 잃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육체적인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람은 목숨을 얻는다. 영원한 목숨을 얻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래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말하면 영원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주실 거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실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이라는 십자가를 많이 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갚음은 그만큼 큰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 걸 갚아줄 때 일시적으로 그냥 갚아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원히 갚아주십니다. 셋째, 제2독서인 로마서를 보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산 제물로 바치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희생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희생된 것이죠. 희생이 없이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삶, 이게 바로 천주교 신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산 제물이 되려면 현세에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정신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 정신으로 무장하고 그 복음 말씀대로 생활함으로써 자신을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변화가 되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속에 물들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는 산제물이 되려면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산제물로서 하느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 수 있고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생활, 완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생활이란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오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그냥 대충 일주일에 한 번 미사 참여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사람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는 십자가가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셔요. 우리도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우리가 지고 있는 크고 작은 십자가를 주님께 말씀드리며 하소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그분 앞에 소리내어서 털어놓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때로는. 그리고 그분 손에 맡기면서 도움을 청하세요.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잘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십자가를 잘 질 수가 없습니다.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생각과 판단, 내 뜻과 욕망, 이기심을 버릴 때 우리는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삶입니다. 이런 생활을 잘 하려면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분별을 잘하려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자주 분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분별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느님 빛을 잘 못 받기 때문에 분별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의 은사를 청하시고, 어떤 중요한 문제는 혼자 분별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의논해서 함께 보면서 분별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자신을 버림으로써 십자가를 잘 지는 삶,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생활을 하도록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